율법은 율법을 버리고가 아니라 율법 위에 서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내 스스로도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점이 많다라고 스스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일을 할 때 유독 사람들이 지적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점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참 잘 지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여러 목사님과 같이 일을 할 때 보면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누군가 꼭 지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어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서 그 목사님 하는 일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저보다 더 못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지적하는데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크게 남 지적하고 남 실수 막 비난하고 하는 걸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가 실수하거나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자, 이런 상황들이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세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마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도 사실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종교생활이면 종교생활, 또 일반 사회생활이면 사회생활로 늘 자랑스럽게 여기며 완벽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수의 목사들과 성직자들을 아마 일컫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켜보던 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보는 관점이 많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기보다는 싫어하고 그들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이 내뱉은 말과 그들의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의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그런 이중성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을, 특히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완전히 따로국밥처럼 살았어요. 따로국밥처럼. 그렇게 따로국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보셨어요?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율법을 말하고 뒤에서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유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룩한 신앙의 옷을 둘렀지만 그들의 몸에서는 향기가 아니라 쾌쾌한 썩어가는 냄새들을 품기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런 이중성의 사람들은 역겨워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가 보다, 율법은 그저 말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사랑의 증표인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간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으니 이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들은 여기게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말이 전도됐다. 애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의미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었고 이 율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애초에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된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본질을 훼손시키며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훼손되고 변질된 그들의 율법을 노골적으로 깨뜨리셨던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보란듯이 깨뜨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율법을 범한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수차례 범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왜 율법을 지금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7절과 18절의 내용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율법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율법이라 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사람들이 뭔가를 하거나 사람들이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기록된 것이 바로 율법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기록한 그런 문서가, 그런 기록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외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증거로 그런 율법을 지키도록 규정해 놓은 거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부모를 존경하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율법. 사람을 향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규정한 내용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내용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에 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 소위 기독교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만 이런 율법이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에만 율법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모든 종교에 다 율법이 있죠. 불교에도 율법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율법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단이나 사이비에도 율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몰라요.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율법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절대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율법은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자신 있게 단정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평화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더 좋아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는 이런 세상에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형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무용론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보면 이 율법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도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세요. 그러나 실제 삶은 이 율법과 너무나도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는 그 기능을 강화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계속 괴롭히거나 안 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율법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율법은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법도 막 어기시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율법을 또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율법을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그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꾸 율법적으로 남을 잣대로 들이대고 지적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은 또 율법의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율법을 막 들이대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많은 종교인들의 위선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율법을 얘기하고 머리로는 율법을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은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왕왕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는 알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놓고 정작 그렇게 말한 성직자나 그렇게 말한 목사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율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자신있게 그렇게 그런 목사를 얘기하냐면 제가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율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제적으로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살아계실 때 어머님께 불효막심한 일을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이런 저의 율법과 실제 삶의 괴리를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데 일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율법의 저주 속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율법과 실제 삶의 괴리를 대표적으로 또 보여주는 한 인물을 소개해주면 유대계이면서 독일인이었던 이 대화의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은 1960년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과 대화로 평화를 추구하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이 지금의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독립할 때 그 독립을 하기 위한 일원으로 이 마르틴 부버라는 분도 참여를 했어요. 근데 늘 이분은 모든 사람들과 대화로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 속에서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그 48년에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에서 독립하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팔레스틴 그 주민들을 막 몰아내고 심지어 이분은 팔레스틴에 더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 지도자의 집을 강제로 빼앗는데 참여했던 분이랍니다. 물론 이분은 지금도 대단히 평화를 위한 그런 인물로 존경받고 있는 분이지만 이렇게 우리는 말과 또 우리의 의식과 실제 삶이 다르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율법적인 삶이 간극이 이렇게 큰데 율법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중요합니까?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만 율법의 그 중요한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은 꿈도 꿀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늘 율법을 암송하며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의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는 율법보다 더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더 많이 암송하고 더 많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다는 그런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아는 그 순간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자,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럼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율법이 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것인지 그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이 율법에 있는 내용, 이 율법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그 죄의 기준표가 바로 율법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율법은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한 거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에 예방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형법 250조에 보면은 살인죄라고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형법 250조의 그 규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할 수 있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여러분들은 대충은 알 거예요. 바로 그런 규정 때문에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법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 꿈틀꿈틀거려도 율법이 우리에게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 뭐냐면 율법은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몽학선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몽학선생.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이제 개혁개정에는 그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바꿨더라고요. 자,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몽학선생이라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뜻이에요. 몽학선생이. 이 단어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몽학선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부잣집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드립니다. 가정교사를 드리는데 그 가정교사는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노예 중에서 한 명을 그 몽학선생으로 불러서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게 가정교사. 그리고 그 노예에게 자기 자녀를 때릴 수 있는 권한도 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하고 배움을 받아서 성장을 하면 이 노예는 그것을 그만두고 떠나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율법이 바로 몽학선생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의 1.1획도 함부로 틀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씩 알려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이런 모르는 영적인 유아 시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고 또 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이 율법이다. 오늘 이 법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하고 좀 지루하시지만 이 법 우리가 평소에 그렇잖아요. 율법대로 살아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서를 대충 읽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바울은 이제 율법보다는 무조건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율법은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오늘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법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굳이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몽학선생이 필요한 단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성장하려고 성숙하려면 그 율법 위에 바로 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기초적인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취하려고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분명히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율법에 위에 서는 것은 바로 율법은 기본이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그 자유로운 신앙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뭐 잘못하면 삐지고 영적으로 조금만 뭐하면 실족하고 조금만 뭐하면 그냥 뭐 예수님 안 믿겠다고 돌아서고 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상태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적인 그런 형식적인 게 필요하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 예배전 찬양에서 그 마지막 찬양 그 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려면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율법 위에 분명히 서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남을 함부로 지적하지도 않아요. 왜요? 먼저 율법에 의해서 나를 조명해 볼 수 있고 나는 완전한가? 나는 깨끗한가? 그래서 오히려 더 겸손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율법 위에 서는 바로 그런 자가 될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남한테 함부로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 정치인들이 왜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냐면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는 아주 유치원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은 유치원의 단계에서 뛰어나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단계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신앙의 경험과 경력을 완전 엑기스처럼 뽑아낸 그런 그 성경은 바로 로마서라고 보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특히 8장이라고 봐요. 바울의 모든 신앙의 엑기스가 담겨있는 그 8장, 그 거대 담론을 여는 첫 번째, 두 번째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 걸 알려주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걸로 더 확장시킨 거예요.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인데 그 법 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율법에 끌려가지 마시고 율법을 오히려 유치원 수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뛰어넘으시고 이제 성숙하게 믿음 위에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시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보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율법을 피해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아마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위에 서려고 노력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주변에 품어낼 수 있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수매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노력하면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율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율법은 그냥 잊혀지고 옆으로 치워놓아야 할 그런 오래된 낡은 문서나 기록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초 과정에 놓여진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 위에 서서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단계가 율법인 것을 꼭 깨닫고 우리 모두 율법 위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함께 합심해서